오늘 1월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이 순간마다 예수님을 알리는 소리로 살게 하실 것을 또 기대합니다. 며칠 전에 저 버거킹 사거리에서 추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쿵 하고 내려서 가보니까 뒷범퍼가 살짝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살짝 찍힌 게 아니라 막 틀어질 정도로 깨질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이렇게 가시라고 했지요. 이전에도 더 심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냈습니다. 거창한 것 아니지만, 큰 것 아니지만 이런 작은 넘어감도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정말 신기하신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400년의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거주하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지요.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을 요단 강가에서 물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만 세례 요한도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켰고, 말라기 4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엘리야 선지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랜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때가 되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처음 알린 그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 본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서 그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오도록 보내지요. 그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지금 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먼저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라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라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 그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하는 이 강한 부정과 함께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암시하기 위한 이 강조의 표현이지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기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말라기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고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꾸짖고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그 옛날 엘리야가 했던 그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역시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니라고 대답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혹시 환생한 엘리야가 아닌가, 그 엘리야가 아닌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오리라고 했던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것은 알았지만 그 엘리야, 환생한 엘리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형제 중에서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역시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세례 요한.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러면 너는 네 자신을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냐라고 물은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를 깨끗이 하는 의식으로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고 물은 것이지요. 그들의 물음에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너희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고 대답을 하지요.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그 일로 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대답한 이유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이 뜻도 있고 또 한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대답과 연관이 있지요. 자신은 그냥 소리일 뿐, 소리는 사라지는 거니까 자신은 그냥 소리일 뿐, 뒤에 오시는 분,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신 그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 내가 알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막 몰려들 정도면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울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소리라고 스스로 말한 것처럼 소리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회개를 외쳤고 자신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끌었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나는 아니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기꺼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도록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막 따르던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 그 마음 편하지 않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기쁘고 주님을 본 것이 기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기쁘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뻤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만나 주님과 사람들이 만나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그냥 그 기쁨으로만 충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짧았지요. 자료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아마 1년 남짓 사역을 했을까요? 이 불의한 헤롯을 이렇게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서른을 넘긴 나이에, 예수님과 나이가 같으니까 6개월 빠르니까 서른을 넘긴 나이에 목이 잘려 순교했던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지만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소리, 그의 강력한 메시지는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했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말한 대로 그냥 소리였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소리는 꼭 귀로만 듣는 것 아니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소리가 아닙니다. 옛날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요.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그렇습니다. 눈으로도 말하고 읽고 듣습니다. 모든 몸으로도 말하고 표정으로도 말하고 태도로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입으로 하는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대하는 몸짓, 사람을 대하는 표정, 그 마음의 동기들, 상황에 반응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여종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줬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매를 흠씬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건너오라고 해서 건너간 곳입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지요. 매를 흠씬 맞았으니 피를 흘렀을 것이고 몸은 몸대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은 또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렸지요. 이 찬송과 기도를 죄수들이 들었고 간수장도 들었습니다.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온지를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하는 사이 간수장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찬송과 기도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찬송과 기도였기 때문이었겠지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자다가 눈을 뜬 간수장,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가서 보니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죄수들도 다 거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수장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묻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과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물세례를 베풀면서 예수께 나아가게 하는 소리였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의 찬송과 기도가 예수를 전하는 그들의 소리였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그 모습이 예수를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간수장이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물었던 이유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 있지?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부터 들었던, 찬송하고 기도했던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드렸던 찬송과 그 기도,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그 모습이 간수장이 들은 예수를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무슨 죄로 잡혀왔는지 어떻게 될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슨 죄로 잡혀왔는지 아니까 자신이 어떻게 될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집사님. 그런데 당연히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았고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스데반 집사님의 천사 같은 얼굴을 사도 바울도 보았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리 역시 모인 군중들이 들었고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도 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달려갈 때에 사도 바울은 옷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이죠. 가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소리로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했던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며 내가 몰라서 한 일이라고 회개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다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들려준 소리, 그 얼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외침의 소리가 항상 들렸기 때문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들려준 소리는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께 들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또 소리나게 만든 것 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식사하실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낸 소리입니다. 죄를 지은 여자라는 말은 당시 몸을 파는 여인을 향한 이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더럽다고 비난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인을 정죄하던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사랑함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가 나는 액수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고 주인이 탕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감옥에 있으면 죄인, 감옥에 가지 않으면 안 죄인으로 판단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더 큰 죄인, 더 작은 죄인 없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이지요. 문제는 내가 큰 죄인임을 알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그 용서, 그 사랑을 진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만큼, 용서받은 것을 아는 만큼, 사랑받은 것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이 모든 행동은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 있죠. 그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발 앞에 엎드렸고 울었고 발에 입 맞추었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게 그녀가 낸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고 아마 바리새인 시몬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저 여인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주님도 저 여인이 죄인인지 알까 모를까 이렇게 판단하고 주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회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크게 찔리지 않았을까요? 분명 찔렸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여인이 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가서 엎드리지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감옥 같은 상황인데, 사업이 망했는데,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암에 덜커덕 걸렸는데, 취직이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 답답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예수를 전하는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을 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자리에 올라가고 있을 때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 줄에 서지 않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옆에 가서 울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귀한 것 드리는 것, 이 소리 듣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이 소리고, 지금 우리가 내야 하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 바울과 실라가 낸 소리, 스데반 집사님이 낸 소리, 죄를 지은 여인이 낸 소리, 이 소리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내야 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에서 분명하게 내야 하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지요. 또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찬송과 기도의 소리, 평안의 소리, 용서의 소리, 엎드림과 감사의 눈물, 예수님께 귀한 것 드리는 이 소리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이 드린 향유, 비싼 거지요. 귀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의 엄마 아빠가, 이 부모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소리가 납니다. 돈 쓰는 소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너무나 분명한 소리입니다. 그러기에 지갑을 찢어라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요. 정말 돈 쓰는 소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너무나 분명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돈 쓰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를 내고 살아야 하냐면, 왜 우리가 이 소리를 내고 살아야 하냐면, 이 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평탄케 하며 광야에서 외치라고 한 소리는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넘겨주세요. 우리 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소리를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외친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소리를 내고 살지만 예수를 전하는 소리가 아닌 소리는 곧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거친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항상 부족한 곳이고 목마른 곳이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곳이고 아픈 곳이고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아니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도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로 살고 그 소리를 전하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내는 사람을 계속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 설날이지요. 이전과 달리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명절날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험대입니다. 가까운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가족들 속에서 내는 소리가 진짜 여러분 안에 있는 소리입니다.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각색하고 꾸미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감추고 피하고 변명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랑하고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서, 탕감받은 자, 사랑받은 자, 아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소리를 들은 자로서 예수를 전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똑바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이 열려서, 계속 열려서 이제는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알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평생이, 신앙의 모든 걸음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다시 부활하신 것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더 세례 요한보다 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고 정말 그 삶을 살아야 하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이 소리를 분명히 듣고 이 소리만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의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소리로 오시고 말씀 육신으로 오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또 오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소리를 우리가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한가운데서 육신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완전한 소리가 돼서 소리를 들려주신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소리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고 지는 꽃과 같은 썩어지고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들이며, 하나님 광야에서 이 소리를 들었기에 이 소리를 내가 먼저 듣고 내가 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전하는 이 모든 삶의 소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정말 회개하라, 정말 거친 정말 그 분명한 회개의 소리도 외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미 주님 오셨기에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알기에 모든 삶에서 전해지는 이 소리들,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섬김의 소리, 눈물의 소리, 엎드리는 소리, 얼굴이 천국 같은 소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이 소리들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소리를 통하여 예수께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소리 또 듣게 하시고, 이 소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그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라고 하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의 그 만남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그 억울함 때문에, 피해받은 것 때문에, 그 속상함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는 소리를 들은 자로서 그 소리로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전하는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